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공교롭게도 또 오늘 성령 기도회를 하는 날 복음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제 기억에는 거의 매번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거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하나씩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리의 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진리.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무엇이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사실과 진리를 헷갈려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들은 사실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려고 듭니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네가 없어져야 내가 대통령이 되니.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 상대를 후벼파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들. 그건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뭐다? 살인자들이죠.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전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조금 더 심도 깊고 아주 내밀한 곳에 깊은 영역에 존재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리가 잘 안 보이기도 하죠.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차원의 영역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육체, 그리고 그보다 약간 내밀한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으로 깊이를 더해가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데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인물은 좋나 나쁘나, 얼굴이 얽었나 안 얽었나, 옷매무새는 멋지게 해가 다니나, 양복 입고 다니나 아니나, 아니면 차는 뭘 타고 다니나, 뭐 그랜저 타고 다니나, 제네시스 타고 다니나, 외제차 타고 다니나, 살고 있는 집은 몇 평인가, 몇 층인가, 얼마짜린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육체가 담겨 살아가니까 그걸 중점으로 보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정해버리죠. 돈 많다? 좋은 사람입니다. 돈 없다? 피해야 될 사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왔으면, 당신을 숨기고 왔으면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면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돈도 없고 빌어먹고, 그죠? 마치 저처럼, 그죠? 군데군데 오늘도 돌아다니면서 점심 한 군데 얻어먹겠나 해가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저녁도 얻어먹고, 세상 이런 비렁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상거지 아닙니까? 상거지.
자, 이제 좀 배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인간의 조금은 더 심도 깊은 면을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갖추어진 것을 보려고 애를 쓰죠. 소위 교양이라고 부르는 요소들로 그를 파악하려고 듭니다. 이 역시 지금 우리가 왜 선거 공보를 딱 받으면 1차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재산이 얼마 있나, 그죠? 그걸로 이 첫 번째 육체적인 면을 판단하는 겁니다. 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 사람이 왜 이만큼의 재산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위는 뭘 받았나? 어느 대학에 공부했나? 뭐 정책은 어떤 걸 내놓았나? 이런 걸로 조금은 더 심도 깊게 보겠다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공약은 거짓말하자고 만드는 게 공약이죠. 예. 지켜지는 걸 제대로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말투는 어떤가? 좋은 말을 쓰나 나쁜 말을, 거친 말을 쓰나, 또 심리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괴팍하고 급진적이고 막 성깔 급하고 이런 건가. 나름 식견 있다는 사람은 거기까지는 또 봅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식별을 언제 하느냐?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다 늙어서 결혼하니까. 옛날에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상견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얘가 어느 환경에서 컸나를 보려는 겁니다. 훨씬 더 전에는 뭐 그런 게 저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끼리, 그죠? 우리 딸내미 그거 보낼게 하면 그냥 술 한잔 먹고 끝이야. 근데 가보면 잘 살아 또. 예. 왜? 비슷하게 커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든.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이제 결혼하겠다는 사람끼리 똑똑하게 해서 이 특히나 첫 번째 영역을 애써 봅니다.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수준이 맞나? 집은 몇 억짜린가? 직장은 얼마고 연봉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로 그냥 다 점철해서 가장 가벼운 단계로 인간을 식별하려고 애를 쓰죠. 하다못해 몇 번 만나서 식당을 가더라도 그의 말투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게 될 텐데 거기까지도 못 보는 겁니다. 볼 눈도 없고요. 볼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존재하는 이 가장 깊은 곳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우리는 모두 그러하 모아서 하느님 앞으로 데려가야 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는 뭔가를 받고자 줄구장창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선교사로 거듭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느님 앞에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거 아이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으면 의미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영역입니다. 영혼, 복음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영역이죠. 영혼은 두 가지 영역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더러운 영 혹은 세속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TV 틀면 나오는 온갖 것들이 다 그 와중에 가톨릭 평화방송 보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거의 거진 무슨 홈쇼핑을 보거나 뭐 나름 교양 프로그램을 본다고 아침마당을 본다 하더라도 거진 전부 다 인간의 육체와 교양까지밖에 안 다루는 겁니다. 그 이상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선물해 주진 못한다고요. 그러니 온갖 것들, 육체와 교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심지어는 더러운 영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무당까지도 갖다 놓고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듣고 앉았죠. 멍청한 짓을 정말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속의 역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거룩한 영,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성령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처음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진리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지적인 진리도 아니고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이게 아니라 영혼의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진실된가, 영혼이 맑은가, 영혼이 하느님에게 향해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이 구원의 지혜를 얻고 있는가, 여기에 진리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의 진리를 얻고 있는 사람인가를 판별해야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일자 무식한 할머니라도 그 진리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저 고결하고 고귀하고 드높으신 분들도 그 진리가 없어서 어야든동 권력의 최정점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서로를 미친 듯이 헐뜯고 쥐어뜯고 물고 뜯고 생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악의 다툼 아니에요? 보면서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나라를 돌보겠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나무들이 자기를 돌보아줄 나무를 찾아서 먼저 올리브 나무에게 갑니다. 올리브 나무님, 당신의 그 향긋한 이 아주 멋들어진 업적으로 우리 나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올리브를 만든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그런 일 맡을 시간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님, 당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아주 소중한 나무니까 우리 나무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내 지금 이 단 열매를 맺고 이거 소중히 가꾼다고 바쁜데 내 그런 일 할 일 없습니다. 결국 어디 찾아가느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제목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냐!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주마. 너희는 내 밑에 기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내 밖을 조금만 벗어나면 나는 이 가시로 너희를 찔러버릴 것이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를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죠? 그 권력이 좋다고 누가 내 아는 사람 중에 누구 높은 사람이 있으면 왜든동 그거 한번 내세워 갖고 그 권력이 뭐 이 단물이라도 좀 빨아먹고 먹으려고 하다못해 성당만 와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딱 차대잖아요. 그래 내가 목에 로마칼라 딱 하고 밖에 나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성당 오셨어요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성당 안 왔거든. 참에 저 휴게소로 가러 왔지.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네 친구 중에 성당 다니는 사람이십니다. 그게 이제 성당의 권력에 빌붙어서 주차장을 쓸 권한을 얻겠다는 이야기죠. 비리하게, 비루하게, 그죠? 영혼이 진실된 이, 영혼이 하느님과의 이 유대관계, 연계 속에 있는 이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로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아리송 복음 진짜 읽고 오늘 뭐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왜? 그야말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뭔 소리야?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혼의 진리라는 면에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맑은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진리이신 분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카메라 중에 적외선 카메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온도를 식별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색깔이 다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우리 그냥 가시광선을 보는 눈을 봐서는 앞만 봐도 뭐가 안 보이죠. 근데 적외선으로 딱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요건 촛불이고 나머지는 그 촛불의 색깔을 똑같이 흉내낸 벽화구나, 쉽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 진리의 영혼을 갖추고 있을 때 진리이신 분을 직감하게 되죠.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보이 네온 차이를 난다, 그죠? 다 끝나갑니다. 2달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나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초월한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은 빤해요, 그죠?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건강해라, 오래 살아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뺑뺑 돌아가잖아. 뭐 그게 안 돌아간 적이 언제 있습니까? 뭐 조선시대라고 돈 벌지 말아야 돼. 과거급제 해갖고 장은 뭐 그래갖고 뭐 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 속에서 이 세속을 조금이나마 초탈해서 다른 진리를 조금이나마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 나의 영혼을 구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생존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는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돈을 얻어다 줄 수 있는 권력과 명예가 덩달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삼위일체, 돈의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이는 그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일 돌아가는 거구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내면이 텅 비어 있고 불행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이 목적한 목적지대로 그대로 굴러가게 될 운명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들은 구원받겠구나. 비록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하대받고 무시당하고, 마치 우리 주님처럼, 그죠?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왔으나 빛이 왔으나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순환당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느님이 마련하신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돈, 내 자녀들, 성공이라는 그 잣대들이 하나씩 둘씩 다 망그러지고 부스러지면서 허물어 돌아가죠. 이게 하느님이 원래 마련하신 진리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서 앞으로 올 일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뻔하죠? 이 길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 이 길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 이걸 간단하게 도식화한 우리 교리가 뭐다? 상선벌악, 끝! 근데 뭐가 악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선인 줄 알고 뒤쫓고 있고, 이게 선인데 그걸 악처럼 싫어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게 우리 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니까. 야, 신부되지 마라. 고생 바가지다. 수녀 되지 마라. 그 더운 여름날에 그 두꺼운 옷 입고 그 땀 빌빌 흘리면서 니 그래 살래? 와 그래 고생하려고 하노? 피나게 살아라. 남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돈 빵빵 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삶의 진리다. 세속의 영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죠. 돈 많이 벌어라. 땡볕에 나가고 막 심고 거두들이고 팔고 해가 의하던 동네 주머니에 돈 좀 챙겨라. 그게 네가 잘 사는 비결이다. 근데 그 가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죠. 예전에 톨스토이라는 저자가 아주 유명한 글 하나를 남겼죠.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땅을 다 주겠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야말로 쇠가 빠지도록 걸어왔던 겁니다. 근데 돌아오기 직전 몇 번 남겨놓고 그 앞에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만한 땅을 가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루를 완전히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죽고는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남기죠. 결국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자기 관이 들어갈 한 평 땅뿐이었다. 끝. 예? 근데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읽어도 그때뿐인 겁니다. 예.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세속의 영이 부르는 그 목소리에 열심히 응답하고 있죠. 돈 버는 기회라면 얼마나 열을 내는지. 그러면서
미사 조금 길게 했다고 얼마나 실망하는지. 그죠? 적어도 미사 드린 동안엔 죄는 안 짓잖아. 물론 미사 동안 죄 지은 사람들도 있더라. 예? 진리는 거대한 통로와도 같아서, 빨대 같아서 그 진리가 빨아당기는 그 목적지에 있는 곳을 모두 우리에게 당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꽂아놓은 빨대인 거죠.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빨대를 하느님에게 꽂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은총이라고 부르죠. 은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빨대 꽂고 있는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에게 연을 붙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것, 이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뚜렷하고 명징한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의 영에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결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롭습니다. 물론 평화라는 게 몸이 안락하거나 뭐 아니에요. 계속 아플 거예요. 계속 괴로울 거고. 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그 진리는 나를 밝혀서 내 안에 있는 오류들을 도리어 끄집어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 복음의 시작점처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대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당대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 뭐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분이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한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알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적어도 그 사실은 머리에 정보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진리에 닿지는 못한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못 믿는 거죠. 아니, 사람이 더 가져야 행복하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런 우리라도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마치 성령기도의 모임 같아요. 그죠? 뭘 알아서 모입니까? 뭘 잘하려고 모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분이 오신다니 그 성령께 나를 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자 하니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따라서 해보고 나를 개방하는 거죠. 똑똑하다는 사람은 이 짓을 절대 못합니다. 왜? 해보면 멍청한 짓 같거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걸 왜 하는데?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그 똑똑함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잘남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순명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